자, 오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 제일 뒤에 보시면 돼요.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뒤 21장 1절에서부터 4절. 신약성경 420쪽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4절. 사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봤었죠.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아예 넘겨서 싹 넘겨. 이쪽 그래서 10쪽 아니구나 9쪽 10쪽 11쪽 12쪽 좀 보기가 힘들죠. 대충 이렇게 해서 보세요.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자, 제일 처음에 이제 9쪽을 보면 여기 이상한 마크가 하나 있죠. 요렇게 돼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한대라는 마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끝이 없는 것에 대한 영원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시간대로 봤잖아요. 맨 처음에는 BC 700년대. 사실은 첫 번째 시간에 창세기 우리가 1장을 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BC 700년대를 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년 AD 1년 때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뒤에 마지막 때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봤던 BC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죠. 그때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AD 1년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 가게 하시는 그 우리가 시작을 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볼 말씀은 그 모든 것, 그 시작된 것이 완전하게 마치는 것. 정말 그 종말 때인 거예요. 종말의 종말, 마지막의 마지막.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적혀 있어요. 사실 계시록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날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는가? 계시록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계시록도 보고 그 신약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도 볼 건데 10쪽을 보세요. 10쪽.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동그라미 제목에 부활이라고 적혀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먼저는 우리들의 몸이 부활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죠. 그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 있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그 날에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 날에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가 먼저 변한다. 어떻게 변하냐?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변한다는 얘기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늙어가면서 언젠가는 죽고 그러면 시체가 돼서 다 썩어지고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냥 우리가 좀비 영화 보는 것처럼 막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썩은 몸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몸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몸인 것이죠. 그것도 단순히 어떤 젊은 건강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건강하고 뭐 멋있고 튼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아예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예 새롭고 놀랍고 이제 멋있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이를 먹는 일도 없어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약해지죠. 머리도 빠지고 병도 낳고 병도 걸리고 더 막 몸도 허약해져서 어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렇게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늘 똑같아. 늘 가장 좋은 모습 그대로, 가장 건강한 모습 그대로 계속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무슨? 나 건강한 건 둘째치고 영원히 사는 건 둘째치고 죽은 사람이 무슨 다시 살아나요? 에이, 또 교회니까 그런 얘기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일은 실제로 있습니다. 뭐 나중 일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잖아요. 전사님이 지금 거짓말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뻥이죠.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이런 일이, 이런 부활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언제냐?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얘기를 봤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미 지금이 2021년이니까 대충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이미 있었어요. 그럼 또 말하겠지. 2000년 전 일을 전도사님이 봤어요? 아니, 강도사님이 봤어요? 못 봤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나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 나도 할 수 있겠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있었습니다. 못 봤어요.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니, 그냥 글로만 써 있는 거 어떡하냐고? 그 당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다 보았고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때에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막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막 꾸며내라. 그런 게 없었다고 말해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만약에 그때에 제자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 거짓말이었다면, 가짜였다면 그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아닌데,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었겠지. 야, 쟤 거짓말 하는 거라고. 보라고,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다고.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미리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완전한 변한 몸을 가지고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먼저 증거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못 봤으니까 믿는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믿고, 실제로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였었다,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면은 의심스럽지. 진짜야?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젊으니까, 어리니까 아직은 뭐 건강할지 몰라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약해질 거예요. 그럴 때 뭘 기대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아픈 몸으로 살아야 되느냐?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런 게 없어질 것이다.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그런 날이 온다고? 기대가 되는 거죠. 아직은 여러분이 지금이 좋을지 몰라요. 나 지금도 충분히 건강하고 튼튼한데. 나이 먹고 다시 보세요. 뭐 더 있긴 한데 아무튼 일단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넘겨 11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했죠. 그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일이 있겠지만 그 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완전히 그들이 벌받아 멸망할 거라고.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멸망한다는데, 심판받는다는데 그게 좋은 일이에요? 왜 기대해요? 이게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뉴스 볼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소식은 듣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누가 누구를 괴롭게 했다더라, 아니면 학교에 대한 일도 뉴스에 가끔 나오죠. 누가 왕따를 시켰다더라, 뭐 학교 폭력이 있었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막 화가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도망갔대. 아니면 벌을 안 받는데. 그냥 풀려났대. 그런 거 더 화나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저런 나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냐고.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겠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괴롭힘을 받아. 괴롭힘을 당해. 근데 걔가 아무한테도 혼나지 않아. 벌 받지 않아.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나를 괴롭히는 죄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무조건 잘못됐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힌 그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쁜 짓을 해도 때로는 제대로 벌을 안 받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나요. 나쁜 사람들이 가득한 걸 보면 어때요? 싫죠. 아, 이런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 모든 나쁜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이 온다고?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만큼의 알맞는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럼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해요. 그런 세상이 와? 기다려야지. 기대해야지. 심지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괴롭게 한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는 거.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그들이 심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내게 잘못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중에 죄, 가장 큰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이에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옆에 보세요. 파란색 화살표가 있죠. 약속의 말씀이라고 써 있는 거.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살아나신 그 몸대로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일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다 같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실 때에 곁에 서 있던 예수님과 함께 곁에 서 있던 아니죠. 그들 곁에 서 있던 두 명의 사람 아마도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일을 시작하시면서 올라가셨죠. 그 올라가신 그대로 모든 일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 다시 내려오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 위로 다시 올라가셨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을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다 그대로 완성하실 것이다. 믿어지는 거죠. 기다려지는 거죠. 주님 그래서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 정말 놀라운 몸으로 바꾸어 주시고 정말 죄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다 벌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요.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한 장 넘겨서 12쪽.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 처음에 이사야서를 보았을 때 아니면 제일 첫 시간에 생각나나요?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했던 말씀도 다 첫 시간에 했었어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부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도 새롭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악한 사람들, 죄인들로 가득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다시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제 그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이 세상도 바뀌어요. 우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다시 말해서 새롭게 아름다운 깨끗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아름다운 성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어떤 것 같았냐? 그 뒤에 보면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혼집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느낌이 이제 나죠. 어디 갔어? 신부 그리고 남편인 신랑이 있어요. 마치 아름답게 단장한 그 신부처럼 그 하늘이 내려오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것은 마치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신혼집과 같다고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일이 남았죠.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것은 사실은 지금 이 계시록 가장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곳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장차 내가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신혼집을 내가 마련할 것이다. 신부되는 너희와 신랑되는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집을 내가 마지막 날에 완성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물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미리 보여주신 것이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세상,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에 탁 신혼집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을까?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그리고 누가? 신부되는 그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을 맺은, 결혼을 한 그 둘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보세요. 보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죠.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그 백성들의 눈물을. 눈물을 왜 나요? 슬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어려우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런 일들을 싹 없애주실 거란 얘기.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사망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눈물 흘리는 것, 슬퍼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도 없어요. 정말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늘 웃으며 즐겁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 밖에는 그날에는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슬픈 일이 그때부터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신혼집에서 완전하게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나안 땅에서 미리 보여주시기를 원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말았다. 그들로 인해서 망가져버리고 말았던 그 생활이었지만은 그 생활이 이제는 완전하게 고쳐져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거나 뭘 기대해요? 뭘 원해요? 내가 쟤를 계속 좋아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살면 좋겠다,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날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사랑스러우신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좋으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으신 분과,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말이죠.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나도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내 마음도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만을 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아요. 싸울 생각, 다투게 할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할 생각, 이런 것도 이제 안 해요. 정말 늘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혼생활이 영원히 이제는 계속 끝없이 계속되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삶이 늘 계속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아픈데,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버렸는데, 아, 뭘 원해요? 그 이상 죄 짓지 않는 거, 아프지 않는 거, 힘들지 않는 거. 하나님 빨리 그날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믿지 않고 비웃으며 에이, 말도 안 돼, 됐어요, 나 여기서 잘 살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미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가득하죠. 어떻게 되느냐? 그 심판이라니까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한 이것은,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놀라운 선물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요. 누구나 할 거 없이. 가난하건 부자건 약하건 강하건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똑같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누구도 빠짐없이 이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지나치지 말아요. 그냥 믿지 않고 넘어가지 말아요. 그 끝이 어떨지는 상상하기조차도 싫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런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그렇게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그냥 그날이 오겠지 이렇게만 바라보고, 지금은 에이 대충 살자, 에이 좀 아프면 원래 아픈가 보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충 살아도, 또 하나님을 떠나도 어차피 그날이 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럼 좀 지금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언젠가 오겠지,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정말 그 날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럼 그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을 보았었고, 중간을 봤었고, 예수님이 오신 걸 봤었고, 제일 마지막 날도 봤잖아요. 마지막 시간은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날이 어떻게 될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부디 저희가 이 아름다움을, 이 행복한 그 마지막 날을 진짜로 이렇게 올 것이며 그날에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과연 그러한 저희들이 그럼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